그 사랑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느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로 하느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전신갑주 입고 그 땅에 가리라. 전쟁이 주께 속했네. 아무것도 우릴 해치 못해. 전쟁이 주께 속했네. 찬양의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찬양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어둠의 권세 내게 다가올 때 전쟁이 주께 속했네. 주님의 보혈 나를 일으키네. 전쟁이 주께 속했네. 찬양의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찬양 영광 존귀 주님의
온다 담대하라 전쟁이 주께 속해매 찬양의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찬양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찬양의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찬양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1부 8시, 2부 10시, 3부 12시. 그래서 여러분은 그 3부 예배 중에 한 번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이제 뭐 3부 예배나 2부 예배 때 봉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혹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 아주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뭐 파워포인트 작업이나 빔 프로젝터를 사용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10명 이하로는 그냥 프린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있고 프린트가 있으니까. 다음 주 여기 2명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8시, 10시, 12시 예배를 하는 이유는 뭐 그 니드가 있다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저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또 훈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찬양 목사로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찬양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은혜 가운데 또 설교자로서 또 예배 인도자로서 계속 성숙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랑 교회 특별한 성경 봉독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봉헌 찬송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들을 주님의 완전하심과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믿음의 고백이요 헌신의 표시이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것에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사랑교회를 복내려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세번역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 개혁판 성경이 나온 지 뭐 한 10년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틀란타에는 아직도 개혁판, 한글 개혁 성경을 사용하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할 만합니다. 한국은 대부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뭐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뭐 다 안 돌아왔지만
이제는 그 개정 개혁판 성경만 서점에 있고요. 한글 개혁판은 팔리지가 않아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이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우리는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민족은 정말 변화를 잘 경험했고 변화를 잘한 민족입니다.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이 정말 1900년부터 2000년 그 100년 사이에 얼마나 급변하게 변했는지 역사를 보면 정말 파란만장하고 그리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빨리 그렇게 급격하게 또 뭐 장단점이 있지만 정말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고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고 6.25 동란이라는 전쟁을 겪고 나서 아시아의 4마리의 용 중에 한 마리로 비유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시려고 그렇게 부흥케 하셨다. 뭐 그런 학설을 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니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어죠. 네, 발음상 뭐 니시, 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여호와 니시 이 말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니시 자체는 예배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승리를 한 다음에 이제 제단을 쌓았어요. 뭐 돌 좀 올려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양마리를 바쳤든지 했겠죠. 뭐 아주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제단을 쌓고 이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의 노예 생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고 뭐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기적적으로 홍해를 그냥 걸어서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신들이 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고스란히 가축 한 마리까지 다 탈출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애국 군사들은 다 홍해바다에 수장됐죠. 근데 그들 앞에 펼쳐진 광야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문제는 가도 끝이 없는 광야였다는 것이죠. 무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길을 갔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려서 가게 만드신 하나님 참 얄궂으시네. 네, 모세가 40살에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을 가만 놔두시고 망하게 하시고 모세의 그 실패를 그냥 보시고 그리고 40년이 더 지난 80살에 이르러서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얄궂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현대 광야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곱씹어 보아야 할 교훈입니다.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길을 가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다고 아주 원망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서 우리를 여기서다 죽게 하냐,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의 지도자는 하느님께 아주 수십 차례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갈증을 그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두 번째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위를 쳐서 하느님은 생수를 솟아내게 만드시는데요. 두 번째로 갈증을 해소한 이스라엘,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있습니다. 네, 뭐 먹을 게 없다 그랬더니 뭐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뭐 그랬더니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 저녁 때는 메추라기. 하간 하나님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기적을 40년 동안 정말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굉장히 특별한 사건인데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된 전쟁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최초의 전쟁을 치르게 된 사건이에요. 이제까지 애굽과의 싸움에서는 100%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뭐 손가락 까딱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예. 그들은 뭐 유목민이었을 건데 또 약탈 민족이기도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보금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가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기습을 한 거죠. 얘네들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서 우환을 없애자, 그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벌어질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올 때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역할 분배가 생겼어요. 이제까지는 모세가 알아서 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지팡이 또는 뭐 기도로 모든 위기가 없어졌는데, 이제는 직접 백성들이 싸우네요. 그리고 장군을 뽑아요. 드디어 나오는 이름 여호수아. 여호수아 장군께서, 제네럴 여호수아께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아니 그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 계속 그냥 행군만 했던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싸워야 되니까, 쳐들어왔으니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이건 생존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겠죠.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뭘 하느냐?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 도망가는 건가요? 아니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비서들을 데리고 갑니다. 예,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갑니다. 참 멋집니다.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계속 손을 들 수가 없었잖아요. 하루 종일 싸우는데. 그래서 아이고 팔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점점 내려가면 이제 아말렉군이 이기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재빨리 모세의 지도자를 앉게 합니다. 피곤하니까,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바위에 앉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한 팔씩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제가 주보에다가 그림도 제가 인쇄해놨어요. 아주 멋진 그림입니다. 그렇게 잡아주고 이제 계속 기도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아주 힘들지 않게 두 손을 이렇게
자,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영적 전투와 같은 삶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승리의 비결을 알게 됩니다. 전쟁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게끔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모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은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삼위일체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광야.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네. 물론 아주 광야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모래사막은 아니에요. 이렇게 전갈도 기어다니고, 뱀도 기어다니고, 풀이 약간씩 나 있는 그런 광야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도 척박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근데 그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천국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 천국,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곳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오늘 이곳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 아말렉, 그 죄, 그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싸울 건 싸워야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됩니다. 이게 정말 악이라면 밟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사랑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가 바로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의 합심 기도가 그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힘과 방패, 그리고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종류의 손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의 손이요, 두 번째는 돕는 손이요, 세 번째는 일하는 손입니다. 모세의 손은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 거죠. 자기 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의 손은 기도의 손입니까? 자, 하지만 모세의 손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손이 원래 어떤 손이었습니까? 40살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들지 못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손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광경을 여러분 보시고 있는 거죠. 그 추악하고 더러운 손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니까 능력의 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이 될 만합니까? 자, 두 번째로 아론과 홀의 손은 돕는 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피곤하던 모세의 손이 슬슬 내려가니까 이거를 받쳐줘야 되는 거였죠. 이 사람들의 돕는 손이 없었다면 아무리 모세의 손도 진가를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 정말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헌신하고 그렇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아시겠죠. 교회를 도왔던 수많은 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 세계 만방에 전파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정말 돕는 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여호와의 손이 어떤 손이냐? 바로 일꾼의 손입니다. 이 손이야말로 이제 필드에 나가서 이제 경기를 하는 손입니다.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 그런 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충성되고 헌신적인 일꾼의 손인 거죠.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들의 손은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손이어야 합니다. 비판만 하며 손가락질만 하는 손이 아니라 구경꾼으로서 박수만 치는 손이 아니라 실제로 뛰어들어서 일하는 손이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부르짖는 모세의 손, 그 모세의 손을 받쳐준 아론과 훌의 손, 그리고 정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싸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손, 이 세 종류의 손이 합쳐서 빛나는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야와 같습니다. 피곤합니다.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뭐 도대체 정말 얼마나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가야, 얼마나 지나야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우리 이민자들 보면 아이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는 언제 영주권을 받나? 이렇게 얼마나 마음속에 애탄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목적 없이 정말 향방 없는 그런 다람질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씩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린 것 같지만 가기는 갑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죠. 하느님을 향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성만 제대로 갖고 있다면 그날이 언제 올까? 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1년도 걸리지 않아서, 아니 6개월도 걸리지 않아서, 아니 정말 한 달 만에 갈 수 있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네 세대가 다 지나고 자기 후세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나안 땅 입성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했으면 뭐 1년 만에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정말 완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광야 훈련 기간을 잘 한 거죠. 네,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펼쳐야 될 세상은 아직도 광야입니다. 우리도 중단 없는 전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필요합니다. 용기, 신념, 불굴의 투지, 뚜렷한 목적의식,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여행을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끝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의 여행, 우리의 삶의 여정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태어나지니까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럴 때 약속의 땅은 아주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의 목표를 어떨 때는 잘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주님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한평생 살 동안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진리와 생명 되신 주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심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 삶의 자리에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언제나 휘날리는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그 사랑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